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우리 민족의 이상. 달라지는 세계. 세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격과 모든 보람이 온통 뒤바뀌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 재미있는 것은 묵은 언덕 뒤집는 것에서 더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드리고 흐트러진 넝쿨이고 가시덤불이고 꽃받치고 할 것 없이 한 불에 들레놔 태워버리고 벽창호 황소결의에 큰 보습 잔뜩 메워 푹 갈아 뒤집어 엎어놓은 다음에 씨 뿌리면 신짝 같은 감자가 쏟아져 나오고 팔뚝 같은 옥수수 자루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재미있는 건 풀무간입니다. 깨진 솥, 부러진 젓가락, 녹슬은 깡통, 발이고 요강이고 군인이 내버린 칼이고 선비가 쓰다 남은 펜촉이고 온통 한돼 뒤몰아 부글부글 끓는 도가니에 넣으면 모든 현상, 모든 차별, 무쇠고 금이고 할 것 없이 한데 녹아 찌꺼기는 다 빠지고 번쩍번쩍하는 굳센 쇠만 나오는데 천하에 그런 볼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좋은 건 넝마주의입니다. 해진 옷, 똥 묻은 걸레, 찢어버린 편지 조각, 못 받고만 수표 조각 모두 한데 뭉쳐 약물에 넣고 공이로 찌은 다음 삼각산 내리는 물에 활랑활랑 씻어버린 다음 떠내면 하얀 눈 같은 종이 되어 거기 시를 쓸 수 있고 그거로 새집을 바를 수 있으니 천하에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건너집 머슴에 앞마을 망나니가 하룻밤새 씨알의 영웅이 되고 여우 같고 승냥이 같고 꿈실꿈실하는 구렁이 같은 것들이 몰려앉아 숭숭이를 하여 대낮에 사람의 등껍질을 벗겨먹고 간을 갈라내 먹던 그 굴둥지가 하루아침 활짝 열려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움의 터가 되는 혁명이라는 인생의 묵은 덕 일국이 사회의 풀무간, 역사의 넝마주의에 이르러서야 말이나 할 것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의 한길가에 짓밟혀진 동산인, 세계의 장터가 먹고 내버린 깡통인, 문명의 정당이 닦아쳐진 걸레인 우리가 아니더냐 말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저 하늘 저 해가 변함없는 한 가지 하늘과 해 같지만 아닙니다. 공자님, 석가님, 예수님이 보던 그 공간, 그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갔던 3층 천도, 단테가 내려갔던 7층 지옥도 이젠 형편없이 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모니 그런 모니 아닙니다. 이제 원자학의 발달로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질량과 운동을 따로 생각하던 생각, 까딱없는 물리적 법칙이라는 생각, 다 낡은 것이 됐습니다. 무생물, 유생물 하던 말은 이제 옛날 말입니다.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그전 마음이 아닙니다. 프로이트, 융 일의 심리학은 굉장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는 하고 다 안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나는 점점 알 수 없는 것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라지만 어디까지가 제 생각인지 어디부터가 밖에서 오는 암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그전 세상이 아닙니다. 생물학, 사회학, 인류학의 연구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임이 자꾸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전의 사람이 아니고 하는 생각과 일이 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도 흔들흔들, 도덕도 트렁트렁, 그 뒤에 정치란 것은 물론 그냥 있을 수가 없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질시대의 커다란 파충류 같은 큰 나라라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늘 그것들의 세상이려니 해서 그 다리 그늘 밑에서만 꿈지럭거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고 가엾은 일입니다. 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테야르 드 샤르댕이 말한 모양으로 새 인종이 나오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진화에서는 이 인류가 가장 앞선 것이요, 그들의 특징은 생각하는 데 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새로운 무슨 진화를 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젖먹이 동물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장 높은 동물이었지만 그 중에서 원숭이와 사람의 조상되는 영장류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젖먹이 동물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종류의 신경계통이 이상한 발달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진화의 그 다음 단계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인류도 가장 앞선 것이지만 거기서 또 엉뚱한 것이 나오지 않을지 누가 압니까? 이 생각이란 것은 이상해서 제 스스로가 생각해서 진화에 나가는 길에 손을 대게 되는 데가 전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세계대전이니 우주선이니 따위 정도만이 아니라 미리 알 수 없는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변할 줄을 알고 있었던 것만이 그때에 가서 그날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달라져가는 세계에서 사람의 문명에는 실로 어떠한 변동이 있을까? 우리가 결의의 앞날을 생각하는 데는 이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요긴합니다. 물론 아무도 역사가 나가는 길을 미리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기계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또 사람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법칙 밑에 돼가는 것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점도 있지만 또 법칙도 아닌 우리의 생각도 아닌 알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래저래 할 수도 없는 뜻으로 돼가는 점도 있습니다. 예수가 만물을 아버지가 다 자기에게 맡겼다 하면서도 그날과 그때는 자기도 모른다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뜻 자체가 특별히 알려주는 계시로 알았노라 하고 인간 앞에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선각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짐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과 지금과 있다 올 것이 한계 산 것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온 것과 지금을 주의해 살피면 어느 정도 올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알 수 없는 절대의 뜻이 허락하는 한에서입니다. 첫째는 이 앞에 사람의 문명은 점점 더 민중의 것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문명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서 지어내는 것은 특별한 재주를 타고나고 생활 조건을 넉넉히 받아가지고 난 사람만이 했고 일반 시알들은 그저 따라갔습니다. 사람은 한편 삶을 즐기자는 강한 욕심이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혹은 창작을 하면서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 큰 해가 아니 되는 한 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하고라도 좀 문제없이 살아보자는 것이 민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아니 되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문명의 테두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불편한 것이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다른 것 아니고 곧 사람마다 나도 나를 위해 직접 생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영웅을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알아서 순종, 복종을 하던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순종은 결코 아름다운 덕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톨릭의 교황 같은 제도가 있으나 시간 문제지 없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꽃 같은 사람을 재주나 마음씨가 좀 더 낫다고 하나님 대신으로 알자던 사상은 세일녘의 달빛 모양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기 시작했습니다. 문의의 부흥이라는 때에 한번 그 운동이 일어나서 훨씬 올라갔고 종교개혁이라는 데서 또 한 번 더 했지만 이제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혹은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제어해가는 거라 하지만 모르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표원은 전체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입니다. 하나도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앞으로는 점점 그런 길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둘째는 한 덩어리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대로 생각해 제 길을 밟아가야 하지만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이제 순전한 개인은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홀수가 아니고 겹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로 된 덩어리 살림에서 되어 나온 것이지 혼자 어디서 받아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다. 이제 잘만 하면 온 세상이 다 망해도 나만은 천당을 간다던 건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개인은 전체의 구체적인 나타남입니다. 선도 전체의 것, 죄도 전체의 것, 삶도 죽음도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돕고 하나로 되는 것을 더 힘써갈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이라는 것이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오늘날은 남보다 동뜬 천재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은 사람의 질이 낮아져서도 아니요. 어떤 종교가들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노해 사람을 안이 보내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살림을 천재가 이끌던 시대는 이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글쎄, 씨알의 시대라니, 씨알이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사회입니다. 셋째, 앞으로는 점점 더 과학적이 되어갈 것입니다. 살림을 우연한 기회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원리와 법칙을 따져 계획적으로 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 사뭇 대드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종교에서 보면 교만 같겠지만 아닙니다. 과학이야말로 종은 못하고 아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 뜻을 알자는 것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또 이해도 하자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르고 단순히 주는 것을 받고 감사했지만 그것은 모르는 종의 버릇이고 아들이면 그 일만을 바랄 것 아니라 그 뜻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은 점점 더 진리를 밝혀줄 것이요. 거기에 따라 겸손해지고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 종교에 반대되는 듯하다고 과학을 반대하는 건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런 종교가 도리어 못 견딜 것입니다. 새 철학, 새 종교, 새 정치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민중 앞에 내려와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을 내고 말음질을 해서 일러주고 자기 죽은 다음에 할 것까지 짜놓은 영을 받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손문처럼 감히 건국방약을 쓸 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 말조차 주제넘은 소리지. 지극히 작은 한 씨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도 신나는 일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새 철학을 한번 못 내놔봐요. 이날까지 모든 철학이 사람을 둘로 찢어놨지 하나로 살린 것이 없습니다. 이원이니 일원이니 하지만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얼은 얼이고 살은 살대로 있으며 이 때문에 이 인격에 찢어진 것 때문에 인간이 고민하는데 그것을 누가 한번 합창을 못 시켜요? 그 정신적으로 피 빠지는 것 때문에 사람이 생각은 있으면서 참 힘을 못 내는데 누가 그것을 아물게 못해? 그리스도에 찔린 옆구리는 영원히 아물지 못할 것일까요? 학문 발달은 거기를 가야 할 것 아닐까요? 새 정치를 한번 못 해봐요? 다스린다,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따위 소리 말고
네 나라니 내 나라니 그런 바말 다투는 어린애 소리 말고 정말 세계를 하나로 하는 정치 꿈을 꾼 지는 오래지 않습니까? 사르고니하고 키루스가 하고 히랍이 해보고 로마가 해보고 진시황도 당태종도 누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마는 어리석은 것들이 저도 모르고 하였기 때문에 잠꼬대를 쳤지. 하지만 이제는 꿈이 아니라 똑똑한 정신으로 생각을 할 만한 때가 됐습니다. 세계 정부는 반드시 꿈이 아닐 것입니다. 또 꿈이거나 말거나 간에 그 밖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빠져나가는 단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그것을 못해봐요? 그까짓 것은 못해도 동서 문명의 통일을 한번 못해봐요? 지금 이 소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힘있게 나선 것은 없습니다. 동양이 반드시 좋아서도 서양이 반드시 옳아서도 아닙니다. 문명의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그것을 낳을 듯하기 때문입니다. 구리도 묽고 납도 부슬부슬 떨어지는 거지만 한데 섞으면 노시 되어 아주 억센 쇠가 되듯이, 그래서 한때 그 위에 여러 나라들을 세울 수 있었듯이 동양도 별것 아니고 서양도 잘못 많겠지만 그것을 조화하노라 힘쓰노라면 제3의 새 문명이 혹 아니 나올까요? 지금 이 시대가 막다른 골목에 든 것만은 사실인 듯한데 그것을 뚫는 길은 거기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 자격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것저것의 나쁜 결점을 가장 잘 알았으니 유교가 어떻게 나쁜지, 불교가 어떻게 나쁜지, 물질 문명은 어떻게 해가 되는 건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내막이 사실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새 종교를 한번 못 받아와요? 지금 인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새 종교 아닐까요? 영국은 온 인구의 16%가 교회에 갈 뿐이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국은 60%가 간답니다마는 정말 믿음으로 갈까? 교회에 그 건축, 생유리 보러, 그 음악 들으러 가는 것 아닐까요? 종교를 위해 죽을 뻔 살 뻔 싸우던 나라들이 그게 웬일입니까? 그것을 위해 싸우는 때까지는 사람을 죽였거나 내쫓았거나 그래도 산 힘이 있는 종교지만 이제 그것 위에 싸우지도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마호메트교도 그렇습니다. 일부 열심인 신자가 아직 있기는 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전체의 종교는 아닙니다. 새 종교는 매양 큰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에게서 나왔고 기독교는 망해가는 유대에서 나왔습니다. 마호메트교도 쇠퇴한 아라비아 사람에게서 나왔고 불교를 낳은 가비라도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 죽게 된 놈이어야만 정말 약을 찾을 것이요 찾는 놈만이 얻어낼 것 아닙니까? 만일 죽게 된 놈만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보다 더 죽게 된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동남아 연방의 주장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세계가 어차피 하나가 되겠지만 그 중간에 지역적으로 연방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또 중국 문제를 어찌할까? 지금 미국이 걱정하고 영국이 걱정, 소련이 걱정하는 것도 중국 아니에요? 남의 민족 깨어가는데 걱정은 어째 걱정입니까? 깨는 것은 걱정 아닙니다. 채 깨기 전에 정신이 잘못 들까 봐서 하는 걱정들입니다. 중공이라지만 공산주의는 무섭지 않습니다. 마르크스가 대낮에 도깨비라 하여 내세웠더니만큼 대낮에 도깨비처럼 그것은 또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상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 8억 넘는 민중의 민족주의가 무섭지. 사상은 한때지만 민족 감정은 거의 영원한 것이니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영국, 미국은 다 말고 그 코 밑에 있는 우리는 어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한다면서 그 생각도 아니한다면 참 어리석습니다. 장개석 같은 건 벌써 운명이 결정된 거지 크게 생각할 것 있어요? 중국 민중은 깰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물러가는 날이 있어도 만일 민족 감정을 청산 못하고 깨면 그것이 인류 역사에 큰 걱정거리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이것이 내일의 역사를 위해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어느 의미로는 이제 있다 하려는 우리의 총선거보다도 더 긴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은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주의를 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끌지 않도록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의미에서 나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생각이 있다면 시급히 연방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정치인보다는 도리어 비교적 생각이 앞서고 바르게 하는 문화인 사이에 참 교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장을 못 서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에게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세계의 원자무기 반대 데모, 평화 데모 있을 때마다 일본이 큰소리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때문이지요. 일본은 제가 죄를 짓고 받은 폭탄이었어도 인도주의적인 버젓한 자리에서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감히 못 들은 척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잘못이랄 것이 없이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달린 채 있습니다. 이것이 힘있는 말 할 자격이 아니에요? 도둑을 맞고도 찾아달란 말 못하는 것은 참 못난 것 아닙니까? 당당히 국제적인 강도를 만났고 까닭 없이 제물이 됐는데 세계의 마음을 한번 찌르지 못한단 말입니까? 중국에도 일본에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도 참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고 인류의 내일을 위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숨어 헤어져 있으니 그러지 서로 통한다면 반드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약소국, 후진국 하는 못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모든 표준이 달라지는데 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상이 별것이었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지 뜻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못난 것이 자격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전에 죄 지을 때야 물론 잘못해서 지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나 죄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내게 호령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라 내가 역사에 구령을 주잔 말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못난 자격으로 말입니다. 같은 죄짐이지만 이제 내 죄로나 못생긴 마음에 지는 것 아니라 전체의 것을 맡아지는 자격으로 큰 소리를 치자는 것입니다. 잘난 큰 소리에는 감정을 사고 배척을 살 수 있어도 못난 큰 소리, 희생의 비명은 동정을 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역사의 미천을 잘 써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미천이 뭐예요? 빚입니다. 빚이 우리 미천입니다. 적은 빚을 지면 천대하지만 큰 빚을 지면 은행에서 도리어 대접하고 붙들지 않아요? 우리는 인류은행에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동남아 일쯤이야 한번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양이 곧 우리 사명.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늘을 보고 날 생각을 아무리 해도 날개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바다를 들여다보며 아무리 침을 흘려도 그물 없이는 빈 생각입니다. 장차 올 새 시대가 신나는 가지가지 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 땅을 보고 우리 바탕을 보아 그 무엇이 허락되어 있나를 보잔 말입니다. 땅을 보면 나는 첫째, 이것이 큰 나라는 될 수 없는 곳이라 합니다. 그 때문에 지난날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는 큰 나라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역사는 이제 세계가 하나 되는 길로 향해 달릴 터이니 비록 그날이 쉬이는 아니온다 하더라도 이 터진 작은 것이 우리에게 해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작은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외따로 살 수는 없이 된 나라입니다. 세계의 한 길, 아주 요긴한 길목이기 때문에
남과 늘 관계해서 살게 됐지 세계에서 떠나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려 하지 않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날 너무 남에게 시달림을 받고 자주 판국이 바뀌는 데서 반동적으로 얻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 앞은 점점 더 서로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니 이 조건도 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큰 산업이 발달하기는 못된 곳입니다. 중국 평원, 만주 평원이나 미국의 자연 물자같이 그렇게도 풍부한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연은 그 변화가 많은 데 특색이 있습니다. 지질도 가지가지의 바위로 되어 있고 산과 골짜기도 많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묘한 봉우리를 볼 수 있고 어디가 들어도 시냇물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물, 동물의 종류 많은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맑고 바람은 언제나 대체로 잔잔하고 어디 가서 물을 마셔도 다 달고 시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아름다움의 나라입니다. 시의 나라요, 그림의 나라요, 음악의 나라가 될 것이지 정치의 나라, 군사의 나라 될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슬기가 있을 나라지 힘을 주장할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는 생각할 곳이지 바삐 떠들 곳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현실계를 떠나 영원 무한에 접해보려는 신선사상이 있었고 중국 사람이 삼신산이 여기 있고 죽지 않는 약이 여기 있다고 찾은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능화님의 도교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간 것일 것이라는 말이 노상 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단군을 선인이라고 했고 평양을 선인의 집이라 하며 아직도 을밀선의 이름이 남아있고 동해가에 가면 거의 바위마다 골짜기마다 신선의 자취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난 문화의 꼭지입니다. 후에 유교가 온 다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을 선비라 하였는데 선비는 본래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있는 종교의 사람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가? 우리 민족의 성격의 고갱이를 나는 착함이라 합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본래 현실주의와 폭력주의가 한 가지로 짝해 다니듯이 신비주의와 평화주의도 짝해 다닙니다. 신비사상의 노자는 평화주의입니다. 인도에서 평화운동이 일어난 것은 거기가 또한 신비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보 온달의 얘기요, 처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과 같이 옛날 대표적인 한 사람 성격을 표시하는 또 하나는 검도령입니다. 온달이 고구려, 처용이 신라, 검도령은 백제입니다. 검도령은 저 중국 장양을 도와서 방랑사 모래밭에서 진시황을 때리려다 실패하고 죽은 그 이야기로 세상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쇠뭉치로 진시황을 때렸으니 폭력주의인 것 같으나 그 역시 밑은 신선사상의 사람입니다. 친구를 돕는 의기에서 한 것인데 그 장량은 신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역사 있은 일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일이 없고 전쟁을 늘 내 집에서 겪었습니다. 막는 싸움이었지 날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게 그 압박을 받았어도 지금 일본 배척하는 감정이 없고 6.25에 중공군에게 그 사나운 침략을 당했어도 반드시 원수 갚자는 마음을 누구도 먹지 않습니다. 참 착한 백성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생존 경쟁이 살림의 철학으로 되어 있고 침략주의가 정의로 되어 있는 시대에는 우리는 못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대가 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책, 어느 신문을 보아도 주되는 제목은 평화입니다. 이제 이 말로 우리가 한몫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의 콩쥐라고 합니다. 당당히 자격을 가졌으면서도 밤새도록 무대에 나타나지 못하고 구석에서 잊혀지고 학대를 받고 있는 콩쥐야말로 우리의 상징입니다. 그 지루하게 기다린 것이 곧 그가 한 일입니다.
이제 잘난 사람들이 다 하다가 실패하고 멋없이 물러선 신짝이 우리에게 오는 차례가 오지 않았을까요? 그 신짝은 평화의 신입니다. 신고 보니 꼭 맞는 제 주인의 제 신입니다. 우리의 평화적인 성격이 그렇지 않을까요? 3.1운동, 4.19의 비폭력 운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입은 옷을 보십시오. 누더기입니다. 고난의 역사란 말입니다. 콩쥐가 학대를 받을 때는 그 누더기 때문에 남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지만 정의가 말을 해서 신이 제 주인을 찾게 되는 시간이 오면 그 누더기가 더욱 모든 사람의 동정과 존경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뜻보다는 그 되는 일과 물건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목적으로 삼는 역사였지만 이제부터는 뜻이 주장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자랑이 되게 됐습니다. 세계의 양심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고난의 짐보다 더한 발언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바로 우리 자신을 알기만 하면 정말 우리 몫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빛나는 것 같지만 얼마 안이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배우고 따라가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벗지 못해 고민하는 짐입니다. 그 종교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양이 곧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존재가 곧 우리 이상입니다.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이것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 십자가로 말을 했듯이 찔린 자를 보라, 나를 믿으라 했듯이 우리 자신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이 가난으로, 이 없음으로, 이 약함으로, 이 더러움으로, 이 떨어짐, 이 빚짐, 그래요. 이 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주의를 그대로 행하면, 고난의 짐을 철저히 지면, 신비를 참으로 붙잡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살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 인류는 죽음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미친 군인놈이 단추만 하나 누르면 이제 어떻게 뉘에게 죽는지 알지도 못하고 온 인류가 죽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문제는 죽음의 관문을 먼저 뚫는 한 놈이 있어서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시대의 철학, 종교에 마비된 마음을 씻어서 우리 속에 스스로 밝아진 새 종교, 새 철학으로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이 세계가 죽는 동시에 그 좁은 문 저쪽에 이때까지 알지도 못했던 새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그 자신이 내 속에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기독교란 말도, 불교란 말도, 마호메트교란 말도, 그 밖에 어느 종교란 말도 다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고요? 무엇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고요? 누가 아닙니다. 누구나 무엇에 향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 믿음입니다. 이것 하나를 하려고 이 역사요, 이 고생이요, 이 한입니다. 한 사람, 한 마음, 한 얼, 한 누리, 한 카한, 세워 내놓은 큰 한 뜻.